아멘. 저는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치 있고 귀중한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은밀하고 깊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깊은 곳,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사람이 또 보물을 아무데나 두는 사람은 없어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깊고 은밀한 곳으로 가야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가벼운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로서는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보물과 같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깊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자기 그물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절망과 깊은 한숨 속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깊은 데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위험하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곳에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에는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깊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핑계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뭐 깊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는가. 내가 얕은 신앙생활을 하면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얻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깊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어느 날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헤브론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거룩한 성기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축복된 땅이요 환경적으로도 복이 있는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은 얻기를 원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는 노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산지 헤브론 땅에는 이미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무서운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라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취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은 쉽게 말해서 보물 땅이에요. 보물의 땅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귀중한 땅이란 말입니다. 이 헤브론이 그냥 허술하게 널려있는 땅이 아니라 아낙자손이라는 그 위험에게 사이어져 있고 또 높은 산에 사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엄두를 못 내는 그때 갈렙은 자기의 모든 장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그 헤브론 땅을 쟁취해내더라, 그런 말입니다. 쇠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서 적당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갈렙처럼 예수님,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이 비옥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아멘. 신령한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죠. 아멘. 오늘 새해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쟁취하듯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헤브론의 은혜, 헤브론의 축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 헤브론 산지를 얻어내는가,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나이 85세 된 노인이 사납고 호전적인 안악자손이 있는 그 산지를 쟁취해내었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갈렙이 저 산지 헤브론 땅을 쟁취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그는 환경을 보지도 아니했고 자기 자신을 보지도 아니했고 그곳에는 안악자손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헤브론 땅을 얻어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새해를 살아온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와 난관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도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을 얻게 된 그 이유는 과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난관, 어떤 반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자녀 중에서도 가장 11번째 거의 막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어 나타나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죠. 그 꿈을 꾸고 요셉은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형제였고 또 형들에게 미움받는 그런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너무 환경이 그를 방해하고 그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는 또 자기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 옛날 17살 나이에 꾸었던 그 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30이 되던 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더라, 그런 말이죠. 이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많은 장애가 있고 반대가 있고 걸림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와 걸림돌을 반대를 다 제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요셉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17살에 그에게 주신 그 꿈대로 30세가 되던 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사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로 내 입술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사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갈렙에게 나타난 특징은 그 입술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이 그 입술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 의미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진 옥토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 땅에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있고 그곳에는 그 땅을 보니까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땅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어서 땅속에 묻혔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들어가면 그 땅에 묻히게 된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보기에 내 자신을 보니까 우린 다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보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보고를 하나님이 귀로 다 들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내 입술에서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가? 그 말대로 내 입에서 나간 말대로 내 인생의 운명은 펼쳐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새해는 우리 입술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비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의 말대로 내 인생은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2018년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28절에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충성.
이 충성은 무슨 말인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말레라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말레. 말레. 말레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성경에는 뭡니까? 온전히 쫓았다 그런 말입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그 말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는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건 혹시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주님과 나의 위치는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죠. 그분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되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비록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힘이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무슨 인생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놓쳐버리고 아버지 따로 자기 따로 가면 어린아이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아낙 자손을 무너뜨리는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쫓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헤브론의 은혜, 헤브론의 축복을 누리는 보물을 얻어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 따라하실까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 광야를 통과. 갈렙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남자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200만 내지 3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는가?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1세대 중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 40년 동안에 출생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갈렙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런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는 이스라엘에게는 학교였어요. 학교. 시험을 통과하는 학교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갈렙이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교회 생활에 승리했다 그 말이죠.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듯이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모든 시험을 극복해내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그런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교회는 뭐 어떤 곳입니까? 그냥 가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초월하는 어떤 내용을 가진 곳이라는 광야는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바로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겸손. 따라할까요? 첫째로 겸손. 겸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은 뭔가?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마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목적은 겸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겸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그분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갈렙이 겸손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여러분 모세의 제자들 중에 두 대표적인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자기 이 세상 떠날 때 후계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들여다가 기름 부어서 그를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뭔가? 내가 모세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왜 하나님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를 세우고 나는 도외시하는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섭섭하게 생각했더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세웠을 때 갈렙은 박수를 치면서 여호수아를 자기의 지도자로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뭔가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높아지든지 축복을 받든지 그 사람을 축하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를 겸손한 사람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은 거 몰라. 남이 잘 되면 슬슬 배가 아픈 것이 아닌 거 몰라. 그 상태가 바로 교만한 상태예요. 남이 잘 되면 축하하고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치는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겸손한 사람의 인격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내가 겸손해서 멀어져 있는 상태인가를 우리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이 갈렙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남이 높아질 때, 남이 잘 될 때 박수를 치고 축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바로 겸손이라. 두 번째로 광야에서 배우는 공간은 뭔가요? 순종이라는, 딸의 순종.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심이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는 학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렙은 이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은 그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뭔가? 순종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실까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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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하고 지도자 같은 부탁을 하는데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내용이죠. 믿음과 겸손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갈렙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배우는 광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배우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배우는 광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자, 신명기 8장 3절에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200만 내지 300만이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것인가? 근데 그 광야에서 얻어먹는 만나는 광야 생활하기에 충분한 음식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만나를 공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필요한 인생의 만나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뭐 내 삶이 다 다 해결될까? 사람은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륜교회에서 그 전개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 보면은 거기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그들은 인생의 절망을 만나고 인생의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앞이 캄캄하고 절망이 그를 엄습하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공급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내가 떡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도움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말씀의 가치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처지가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자기가 가진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라. 따라하실까요? 자기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점이 없는 것이 약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약점이죠. 사람 치고 약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 치고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갈렙이
헤브론을 가나안 땅의 가장 보물과 같은 헤브론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자기 약점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약점을 극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약점을 보완하기도 하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갈렙은 어떤 약점을 가졌는가요? 나이가 많다는 약점.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약점. 나이가 많다는 약점. 갈렙은 나이가 85세예요. 85세. 85세라는 그 약점이 있었지만 그는 그 약점을 극복하고 산지에 올라가서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얻어내는 그런 승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는 그 권사님은 나이가 한 80이 가까이 되었어요. 늘 하는 말, 목사님, 하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나이가 80이래. 나이가 80이에요, 80. 나이가 많아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 젊은 집사님 시키고, 뭐 젊은 권사님들 시키지. 나한테 막 일 시키지 마라. 근데 자기 집에서, 내가 그분 없어서 사는 거, 우리 동네 사는, 저쪽 동네 사는 사람, 자기 손자가 지금 어린 애들이 있어. 손자를 웬다면 막, 손발을 다 걷어 젖히고 일을 열심히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 일에 뭐 하라고 하면, 나이가, 목사님 나이가 80일 됐어요. 내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갈렙한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 85세로 돼. 아직도 옛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 저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내 나이를 뛰어넘는, 나이를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나이 75세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도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어떤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자기 나이를 약점으로 삼고 움츠리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이를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자, 그럼 갈렙이 85세가 되는 자기 나이를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갈렙은 85세가 되는 자기 나이를 뛰어넘는 축복을 받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갈렙이 가진 약점은 혈통적인 약점이 있어요. 따라해서가요. 혈통적인 약점.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갈렙이라는 말 때는 개라는 말이에요. 개. 오늘 14절에 보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 족복 어딘가요?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의 족보를 보면은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니까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널려져 있는 이방인 중에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건 아브라함과는 관계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는 유대인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약점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혈통적인 이 약점을 극복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자기의 혈통적인 약점을 극복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혈통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정통 유대인인가 비정통 유대인인가, 너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여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 중에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다말 같은 사람, 룩 같은 사람, 라합 같은 사람,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혈통적인 인간의 약점을 다 철폐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의 혈통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혈통을 막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하나님은 우리 혈통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깊고 간절한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약점,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세를 살아갈 동안 내가 어떤 자세로 세를 살아갈 것인가? 적당하게 의연부영 살아가도 한 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내 삶 속에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새해는 헤브론과 같은 보배들, 헤브론과 같은 이런 축복들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 갈렙이 얻었던 이 헤브론 나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내 삶 속에는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